1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이라는 중요한 인생의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데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지혜롭게 잘 대응하며 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잘 조명해 가며 섬기시는 김병영 목사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실 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또 교육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가운데 진행되는 각부 부서의 예배와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서부터는 2부 순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기도의 삶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이 예정되어 있고 또 각부 교육부서에서는 또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행될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주일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찾는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부 부서를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 가운데도 주어진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육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박지영, 이한나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지영, 이한나 교우의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두 교우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주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방송상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가 함께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에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아있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7장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7장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 독립된 영역이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주제이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행하실 그 일,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편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의 주권자이시며 또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또 이러한 것이 우리의 그 선택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하며 또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의 묘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아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일들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40일 밤낮 동안 땅의 깊음과 하늘의 창을 여셔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죽게 되는데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후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그 구원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7장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현상은 단순히 그 역사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최종적인 것들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어떤 운명과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굉장히 크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고난과 고통을 주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심판은 노아의 이 이야기에서 나타난 이 심판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이 직면한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자신들이 바라고 또 믿었던 대로 그것이 실제로 심판으로 결론 지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사에서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시는데 그 영원한 구원의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생명과 또 피조물들 보호하시는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셨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은혜가 넘치도록 하셨음에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한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악이 넘쳤던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분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넘치게 되었다라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더 나은 노아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던 예수님은 바로 이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져오게 된 그 구원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방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구원의 방편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존재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또한 큰 은혜요,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